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S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영상 프로그램 가운데 재미있는 타이틀의 제목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의 빛나는 흑역사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흑역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졸업사진 같은 거 보면 그 옛날에 내가 이랬었나 싶은 이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애교죠. 지나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난 이 모습은 이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누군가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님, 흐름을 좀.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자신의 이 실패했던 모습들을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도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여기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실패한 이야기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게 뭐냐면 시행착오나 실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이 공유받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참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수천 년부터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도 참 많아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반면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터인데, 자, 먼저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하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위를 언제 받았냐면 12살에 받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 50년이 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자,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왕이었습니까? 기도로 생명의 연장을 15년이나 받았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자, 위대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 므낫세, 어떤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좋은 믿음의 아버지니까 잘 배워서 왕이 잘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짧게 봤는데요, 이 짧게 본 말씀에서 보니까 므낫세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악을 다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아버지가 회복을 시켰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 파괴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게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들이 므낫세에게 있어요. 이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아마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특별히 창세기 4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1장은 어떤 자리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을 잊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시간을 잊고 싶어 했을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의 시간, 또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던 그 고통의 시간, 억울했던 마음들. 요셉은 그 아픔의 모든 시간들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의 아픔들은 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볼까요? 마땅히 그가 잊어버려야 될 죄의 모습,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 이걸 잊어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므낫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또 부정적인 생각, 또 좌절감, 죄책감, 이거 다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은 더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더 많더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더라. 자, 그러면 므낫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는가? 배경이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쭉 보세요. 가정사가 나와요.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자,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래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로 인해 강한 인생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헵시바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므낫세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믿음의 훈련이 있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이 언제쯤 태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러니까 죽기 15년 후에 10여 년 전쯤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말년에, 히스기야의 말년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살았는가요? 자신의 재물, 권력, 군대, 이걸 자랑하느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나서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자, 세상 것 잃어버려라 하고 지어준 므낫세의 이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다 보니 그 모습을 자녀가 배우게 되었고,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돌아오기까지 참 큰 고초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니까요, 삶이 고초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하게 된 이 패스트푸드의 방식이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제 이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고 주문하면 그 다음에 조금 앞에 가서 또 이렇게 픽업하는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이 요즘에 많이 이제 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곳이 이제 미국의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예요. 이 가게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미국이 불황일 때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탄탄한 이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매출 판매는 1위는 아니었지만 고객 만족도 1위였던 이 회사가 인앤아웃 햄버거예요. 누가 창업했냐면 스나이더라는 부부가 창업을 했는데, 깨끗한 환경, 또 신선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친절하게 제공하겠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가장 높은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런 목적 가지고 점포를 시작한 것이 3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in and out, 들어가도 나가도예요. 들어가고 나가고예요. 자, 이 말씀의 원칙이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착안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and 나가도 복을 받아야겠다. 이 말씀을 딱 핵심 잡아서 말씀대로 실천을 해본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차별화된 경영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주문 시간, 또 돈을 절약해 주겠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딱 방식을 접목한 거죠. 그런데요, 이 인앤아웃 햄버거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모든 포장지 물컵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인앤아웃 말씀 중심의 기업이지요.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될 수 있는 유혹이 사실 있었어요. 뭐 다른 회사에서 우리와 MOU를 맺자,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의 원칙대로 거절하고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되었죠.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딱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요 찾고도 넘칩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에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니까 삶이 해결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자, 호세아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망하더라.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도 너희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꼭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아주 기본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식으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 스마트폰에도 말씀을 배경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가정에서 뭐 화장실이든 뭐 거실이든 어디에 말씀을 붙여놓고,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원적인 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루의 우선순위, 일주일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므낫세의 삶은 당연히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잖아요. 한 사람만 망하면 되는데 한 사람의 망하는 길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한 사람 뭐 작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은 항상 다 소수로부터 시작했어요. 불평하는 한 사람으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번져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커요. 자, 33장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어디 세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아이콘들이 쫙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 막 교회 곳곳에 세워져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할 노름이죠. 자, 므낫세가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차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중심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곳에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성전을 죄에다가 딱 노출시키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죄에 노출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생각도 안 해요. 멀어집니다. 자,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에게서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것보다 더 많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꾀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꾀임이라는 말을 보니까 비틀거리게 하다, 동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결국 핵심은요, 말씀 떠나니까 마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분 아실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신데 여러 책을 많이 쓰시기도 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학자이십니다.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께서 지금 연세가 103세 아직 이제 살아 계시고요.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00년을 살다 보니 표현이 좀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뭐 30년 이런 것도 아니고 30년은 애교죠. 100년을 살아보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을 잘 지키는 거다. 이분이 100년 살아보니까 지킬 게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명예, 물질, 자녀, 건강 지킬 게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지킬 것이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첫 번째 내용과 귀결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죠. 여러분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이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도 계시고 세상의 성공도 물질도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므낫세를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깨끗한가요? 우리 안에 세속주의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앙의 혼합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그럴듯하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간 이유 뭔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가치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삶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게 어떤 걸까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틈을 주지 않는 게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씀이 계속 내 삶에 계속 끊임없이 내 삶에 말씀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본입니다. 계속 이 기본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그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히 명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참 명절이 왜 이렇게 이번엔 긴지 또 불편한 분도 다 계시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목요일부터인가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어떤 기도인지 몰라요. 각자 각종의 기도하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아직 우리 가정 예수 믿는데도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또는 종교 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불편해지고 어려운 게 많아요. 마음의 쿠션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타협 이런 것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자,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은혜 붙잡아야 돼요. 은혜.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기회. 자, 오늘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주신 은혜가 기다림의 은혜인데, 자,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또한 가장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또 나라를 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나쁜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두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한 영혼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셔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33장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와, 그가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자,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와,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은혜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와, 죄송합니다. 이딴 인간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 전 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제 기도도 좀 들어주시죠. 뭐 이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다음 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세요. 박탈되었거든요. 그럼 다시 앉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기회 주신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기가 왕이 된 게, 므낫세 왕이 된 게 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된 것도 은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까지 오기까지, 13절 한 절이 기록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최소 50년 걸렸습니다. 50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50년 만에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 13절 이 말씀에 너무 잘 큰 은혜 받았대요. 아직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한 50년만 기다리십시오. 응답됩니다. 네, 버티면 돼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별로? 50년 안에 되겠죠?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이번 명절에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게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만나면 명절에 가기 싫은 거, 만나기 싫은 거예요. 너 그 예수 믿어서 뭐하냐, 뭐 그렇게 공격하고 막 조롱하고, 더 안타까운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식구들도, 친척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회 주신다는 또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돼요.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자, 여러분, 므낫세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 특별히 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져요. 근데 뒤처지려는 끝난 게 아니라 도태되어지면 나의 삶의 자리가 참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나는 승리해야 돼, 앞서가야 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다 보니 그런 타협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될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장을 다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철저히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또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덜해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덜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그 후에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해요. 이거 자기가 세웠던 거잖아요. 다 제거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도 다 끊어버려요.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세상과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된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신 이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한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민족이 망가졌지만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서 민족이 또 회복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림, 돌이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세요. 세상의 조건, 형식 이런 것들로 보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오늘 므낫세를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은 므낫세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을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걸려서 돌아왔지만 뭐 그렇게까지 걸리겠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